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9장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왕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에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매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않는 밭에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런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새벽 깨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벽에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애굽에 내리신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8번째 메뚜기 재앙입니다. 바로는 여전히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에도 불구하고 완악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 1절 말씀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라고 하신 이 말씀이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에 보면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신 이유는 그렇게 해서 애굽에 10가지 심판을 내리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완강한 마음을 한 번에 꺾지 않으시고 그대로 두십니다. 그 이유를 본문은 설명하기를 곧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 그분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애굽 사람들에게 나타내시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본 대로 10가지 재앙은 모두 애굽의 신들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이 신이라고 섬겨왔던 것들을 사용하여 애굽의 재앙을 내리심으로 진정 믿고 의지할 분은 누구이며 온천에 참다운 신이 누구인가를 나타내고자 하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를 본문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애굽에서 행한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녀와 후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함이다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보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10가지 재앙의 사건들을 통해서 이 구원의 하나님을 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전수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8번째 재앙을 애굽에 내리십니다. 이 8번째 재앙은 메뚜기 떼의 재앙입니다. 메뚜기 재앙은 사실 고대의 가장 두려운 재앙이었습니다. 지금도 심심찮게 아프리카나 중국에서 메뚜기 떼가 발생했다는 뉴스가 들려옵니다. 이 메뚜기 떼가 지나간 자리는 풀 한 폭이 남지 않습니다. 단 며칠 만에 그야말로 초토화가 되어버립니다. 한번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 몇 해 동안 후유증에서 벗어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뚜기 떼는 고대인들에게는 그야말로 공포의 대상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세라피스와 세스라고 하는 농산물을 보호하는 신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메뚜기 떼는 그런 신들을 무력한 존재로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본문 7절에서 8절에 보면 모세가 이 메뚜기 재앙을 선포하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당황합니다. 지금까지의 재앙도 무척이나 고통스러웠지만 이 메뚜기 재앙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협상을 제시합니다.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 아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바로가 제시한 협상안은 장정만 광야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부녀들과 어린아이들은 데려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로는 이렇게 해서 여인들과 어린아이들을 벌모로 잡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는 바로의 교묘한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이 저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신앙교육의 핵심은 어머니와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여인들과 아이들을 데려가지 않고 제사를 지내어 신앙이 전수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스펀지와 같이 있는 그대로를 잘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머리가 굵어지면 바뀌기가 참 어렵습니다. 애고왕 바로도 이 신앙의 조기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애굽에서 태어나고 자란 세대들, 애굽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다 죽고 맙니다.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출애굽 2세대, 즉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운 자들만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전당군을 보냈을 때에 원망과 불신앙으로 벌어진 일이지만 그들이 그렇게 원망과 불신앙을 가진 밑바닥에는 애굽에서 나고 자라며 그 영향 아래에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바로가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다시 보면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린아이들이 함께 가면 여호와가 함께 가는 것과 같다라는 이 말은 어린아이들이 너희들의 신앙을 본받으면 이들이 바로 자신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애굽에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즉 파라오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린아이들이 어릴 때 하나님을 섬기면 자기를 섬기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들의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신앙으로 무장시켜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어릴 때 신앙이 평생을 갑니다. 신앙교육 나중에 가르치면 되고 때가 되고 철이 되면 신앙이 생기겠지 하면 천만에 맞습니다. 머리 굵고 커지면 자기 생각을 더 앞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우리는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아이가 어릴 때 그 어머니는 직장을 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신앙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지금 당장 생활이 쪼들려도 아이들 신앙 교육을 위해 어머니는 그 가정을 떠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신앙으로 무장시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게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돈과 재산이 아니라 바로 신앙입니다. 재산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어릴 때의 신앙은 평생을 갑니다. 그러나 그때 신앙을 놓치면 그 신앙을 회복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확실히 교육을 시켜야 하고 그 신앙을 재산으로 물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광야에서 하나님께 대한 예배에 어린 자녀들과 부녀들이 함께 가는 것을 바로는 막습니다. 바로 이 제안을 모세는 또한 거부합니다. 그리고 메뚜기 때 재앙을 일으킵니다. 그런데도 본문 20절을 보면 바로의 마음은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바로는 악한 의도로 모세에게 타협안을 내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메뚜기 때의 재앙에 나타난 바로와 모세의 싸움, 세상과 하나님의 싸움의 쟁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문제입니다. 사탄은 우리만 믿고 구원하는데 그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징표를 자기 자손들에게 잘 전수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자녀들에게 반드시 전수해 주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잘 행하는 우리가 되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거짓된 말에 속지 말고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인도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소중한 복을 전하며 또한 우리 교회 안에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에게 이 귀한 믿음을 확실하게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학교로 가득 차는 그런 날까지 우리가 헌신하고 또 이들에게 신앙교육을 잘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 있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 전수를 잘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계획임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진정 신앙 전수를 잘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정말 성장하고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복된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이곳까지 도와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비전을 이루도록 모든 것을 채워 주옵소서. 사랑을 보내 주옵소서. 동역자를 보내 주옵소서. 주의 거룩하신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 헌신의 동역자를 보내주셔서 주의 거룩하신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눈동을 같이 지켜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믿고 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은 여러 가지로 우리를 핍박하고 또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이런 세력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땅에서 잘되게 해주옵소서. 그들이 기도한 것을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우리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승리토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 경외하며 나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또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도록 도와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이 새벽 깨운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쁨이 넘치게 해주옵소서. 감사가 넘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역할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었다는 고백과 간증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물질의 풍성함들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계획하고 뜻하는 바들도 있습니다. 하나하나 성취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죄종이 온 마음을 모아서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중보기도 반드시 응답될 줄을 믿습니다. 평안함을 주시고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을 믿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새벽에 깨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10분 정도 간절하게 기도하고 마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